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끝없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시간 감각 또는 시간 관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도 회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서 성찰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죠. 또 미래도 계획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분별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으나 그러나 이런 능력은 한계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과거를 잘 헤아려 본들, 또 미래를 아무리 우리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해 본들, 우리가 시간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계획대로 일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나온 세월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혜와 또 우리 경험으로 살펴본다 한더라도 그 모든 의미를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시간 관념이 있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시간을 관통하여 끝없는 이 시간 전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만큼, 우리가 모든 걸 꿰뚫어 알 만큼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의 모든 노력의 한계를 또렷이 인식하고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런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의 한계가 또한 분명하니 우리가 이 시간을 바라보는, 또 우리가 우리의 생의 여정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진짜 취해야 할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끝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끝없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초월성이라는 의미를 또 동시에 담고 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모든 때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또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때를 알 수 없는 모든 시간의 의미와 흐름을 다 꿰뚫어 알 수 없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시의 모든 때를 다 분별하고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때를 시의 적절하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긍정하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전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때는 저마다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때는 저마다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시의 적절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흐름은 다 우리에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 그것은 다 제 나름의 의미가 있고 제 나름의 동등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가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자세를 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시간들과 여정들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을 12절에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이 기뻐하다는 말이 감정적인 기쁨을 이제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태도를 뜻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 일은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게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감정만 필요할 것 같으면 다른 감정은 다 거두어 가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여러 그때그때 겪는 일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정말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중요해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는 그게 이해 못할지라도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단지 우리가 그 시각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 시각으로 볼 때는 무슨 시기이든 다 시의 적절하고 최적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게 바로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일은 내게 필요 없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 텐데, 이 일 같은 일은 빨리 지워버려야 될 텐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는 법을 또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오겠지. 지금 당장은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 제가 이 시기를 잘 지나게 하소서. 이것도 때가 되면 내게 양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큰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크게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이것도
필요했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바로 사는 동안에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가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시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럼 그때그때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늘 선한 의도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을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어떤 경우에 나를 향해서 손해를 입히고 내 인생에 해가 되는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나 똑같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해로운 마음을 품거나 또 그를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걸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취하자. 좋은 쪽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일에 충실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반복되는 그 일상,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소소한 즐거움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겪는 괴로움 중에는요, 어떤 괴로움들이 있냐면 미래를 막 아주 크게 계획을 해요. 내가 10년 후면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바로 그때가 되면 나는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10년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면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나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게 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나 혼자 내 뜻대로 세운 계획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보면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에 따라서 산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자세도 필요하냐면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소소한 일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도 터득하고 그 속에 이미 좋은 것들이 갖가지 보화들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신비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쁨으로 또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나면서 누리는 기쁨이 또 있다는 것. 그런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전도서 기자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 그때그때 주어진 일, 그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사랑할 때가 있으면 지금 사랑이 필요하면 지금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하는 일, 그 일에 지금 충실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도 견지하는 것이 또 인생을 지혜롭게 또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딱 뭐냐면 하나님은 딱 맞게 그때 일을 하시고 계시니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니 나를 향해서 마음을 주고 계시니 그러니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고 주와 함께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또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앞일과 뒷일과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사이에 선후 관계를 다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당장에 우리에게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걸지라도 그걸 악을 선용하셔서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은 더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뺄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고 또 추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맞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시간을 운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시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딱 맞게 시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들 믿고 때로 괴로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잘 견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에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 자세로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선물도 같이 있고 은혜도 같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주어진 모든 일들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의 순간순간 참 최상의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난당한 괴로움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